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65장입니다. 찬송가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1절만 찬양하고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아버지의 보혈 공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주님, 이 귀한 자격 주심을 찬양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나갈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덧입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9장입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15절에서 17절.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17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의 초대 통일 왕국, 이스라엘이 사사 시대를 지나서 왕정 시대가 되지 않습니까? 왕이 있는 시대가 되는데 이때 초대 왕 사울 왕, 이 사울 왕이 아직 왕이 되기 전에 양치기일 때 이스라엘의 선지자, 이스라엘의 지도자 그리고 사사인 사무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기 전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사울에 관한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15절에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16절에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내일 이맘때에 오는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왕을 삼으라.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날 그러니까 이제 내일 당일이 되었을 때 사무엘이 만났던 사람이 꼭 한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일 수 있는데 그때 사울이 양치기 소년 사울, 아직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이 왔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17절에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엄청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날 때 가르쳐 주신 거죠. 이 사람이 이스라엘 왕 될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는 기름을 부어라.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는 능력,
맞고 틀리고 이것이고 저것이고 이것이 이것이고 저것이 저것이고 하는 걸 우리는 분별력이라고 그럽니다. 지금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분별력을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내일 일어날 일들을 가르쳐 주시고 내일 일어날 일들 중에 누가 정말 왕이 될지도 가르쳐 주시고 이게 분별력입니다. 우리에게 이 분별력이 이렇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윗감을 두고 기도하는 친정아버지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네 사위가 될 사람이다. 얘는 네 사위가 되면 안 될 사람이다. 가르쳐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딸을 결혼시킬 때 정확한 하나님의 응답 그리고 누군지 보고 결혼시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청년들이 회사를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이 회사가 네가 꼭 들어가야 될 회사고 이 회사 들어가면 10년 동안 이 회사가 성장하다가 10년 후부터 쇠퇴할 텐데 그때 이직을 준비해라. 이렇게 하나님 말해주시고 그런 분별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회사는 될 회사, 이 회사는 안 될 회사. 저 사람은 내 사윗감, 저 사람은 내 사윗감이 아닌 사람.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일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실제로 이런 능력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성경에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이런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시니까 이렇게 역사하실 수 있죠. 근데 지금까지 제가 만나보면 하나님 대부분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우리가 지성인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분별력,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 주신 이성적인 능력이 있어서 그 이성적인 능력을 잘 사용해서 분별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 무조건 알려주세요. 무조건 가르쳐주세요. 이게 이겁니까? 저게 저겁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보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우리에게 있는 이성과 우리의 지각력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증진시켜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히브리서 5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장성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선악을 어떻게 분별하느냐면 연단을 받아서 분별을 하고요. 그리고 연단 받을 때 어떻게 하느냐면 지각을 사용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경험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현대인의 성경에 이렇게 됐어요. 성인은 지각을 사용하여 어른이 한 거예요. 어른은 지각을 사용하여 계속 훈련함으로써 선과 악을 분별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과 놀라운 걸로 계시로 응답하시면 이 직장이 네 직장이다. 이 사람이 네 사윗감이다. 이렇게 하시면 너무너무 편하고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도 사용하실 수 있지만 우리에게 지각을 주시고 인생을 살면서 경험을 통하여 선악을 분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익히면 어른이 되는 것이고 경험을 통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법을 익히지 못하면 나이가 많을 뿐이지 어린아이 짓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애기짓 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 앞에 오는 연단, 고난, 어려움, 심지어 사기당함, 사람에게 속음, 뒤통수 맞음, 이 모든 것이 상처로 올 수 있고 억울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5장 14절의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 뒤통수 맞음, 사람에게 배신당함, 사기당함, 보증 서서 재산 날림 이런 모든 것들의 경험을 통하여 선악을 분별하고 이 선악을 분별할 때 우리의 이성과 지각을 사용해서 잘 분별하다 보면 우리가 어른이 되어 있는 거죠. 성숙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킵니다. 좋은 사람만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진 사람도 만나게 하십니다. 좋은 환경만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진 환경도 만나게 하십니다. 그것을 통하여 경험을 쌓게 하고 연단을 받게 하고 훈련을 시켜서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어떤 선택들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를 가르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분별력을 주시는 방법, 하나님이 사람을 성숙한 사람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과거의 아픔 때문에 마음고생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원통합니다.
그리고 그 상처에 헤어나지 못하며 이야기만 하면 옛날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얘야, 많이 아팠으면 나도 가슴이 아프다. 그런데 그 속에서 선악을 분별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들을 얘야, 그 능력을 가져라. 네가 오늘만 살고 끝날 인생, 내일만 살고 끝날 인생이 아니라 앞으로 20년을 살고 30년을 살고 심지어 50년을 살아야 된다면 사랑하는 얘야, 그 모든 것들을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통하여 분별의 능력을 키워라. 그래야 네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그리고 귀한 사람들 중에는요, 과거 이야기하면 눈물이 많습니다. 아픔이 많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아픔이 아픔으로 끝난 사람이 없습니다. 승리한 사람은 그게 다 추억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너무너무 아팠는데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걸 가르치시고 이렇게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 사람들, 승리한 사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과거에 묻혀 있습니다. 제가요, 그래서 교회에 발을 안 담으라고 그래요. 제가 얼마나 상처받은지 아세요? 그래서 제가 권사 직분을 안 받으려고 그래요. 제가 권사한테 얼마나 당한지 아세요? 제가 그래서 목사님들하고는 상대 안 하려고 그래요. 목사님 중에 특이한 분들 많더라고요. 이겨내지 못한 거죠. 상처가 상처로 남아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준 어려움과 연단 잘 이겨내십시오. 그리고 승리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하여 분별력을 가지십시오. 과거의 아픔을 아픔으로 남겨두지 말고 추억으로 만드십시오.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간증하는 인생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셨지만 사무엘처럼 그냥 분별력을 주시면 너무너무 좋았겠지만 하나님이 나의 인격을 믿고 나의 지각력을 먹고 하나님은 나에게 수없이 많은 경험을 하게 하셨고 나는 그것을 아픔으로 과거의 상처로 남겨두지 않고 내가 그걸 잘 이겼고 그걸 통해서 성숙했고 그걸 통해서 분별력을 키웠고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어른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사람,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주셨다. 나는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승리했다.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만 기도할까요? 제가 기도할 시간 30초만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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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제가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을 주님이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이들이 지금 아프고 어렵고 힘든 일 가운데 있는 이들도 있겠습니다. 주님, 그들이 연단을 받고 경험을 통하여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고 믿음으로 잘 승리하여 지금 아픈 것들이 상처가 아니라 추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 자기의 경험을 나눠주며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이야기할 수 있는 복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이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